우리들의 교회가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너 그리고 그의 죽음.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너 그리고 그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그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1인칭 관점에서 죽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인칭 관점, 3인칭 관점에서 죽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인칭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 그런데 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거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2인칭 죽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너의 죽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 나의 죽음에 대하여 이거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너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야,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2인칭 죽음, 그러니까 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진다. 그런데 3인칭 죽음이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입니다. 한 해에 사망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숫자가 통계로 잡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3인칭 죽음이라고 할 때에 그의 죽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죽음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죽음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의 그 현재,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은 나랑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과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러한 분이신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는 그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죽음과 나의 그 삶을 자꾸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의 죽음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죄 바이러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들어온 그 죄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모든 인류에게 퍼지게 되어지므로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주 그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끼치는지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고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바이러스예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모든 사람은 신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 죄에 감염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죄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바이러스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죄 바이러스를 이겼다, 내가 유일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요 전염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탄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상태의 치료제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보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백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옛날에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그때에 노비로 태어난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노비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비로 태어난 그 노비는 노비로 살다가 노비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모든 자손들은 다 뭐가 돼요? 노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낳은 자식 또한 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냐면은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노비는 노비 그 대장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노비 대장에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신분이 노비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노비에서 노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죄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였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나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 나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쪽 편에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어느 편에 있냐면은 나는 저쪽 편에 있는 예수님과 극과 극의 그런 그 관계로서 대적하는 원수의 그런 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누구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을 때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면, 나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주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선물이 어떤 것인가? 단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나 자신을 절대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나는 무능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면은 내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인데요, 아주 그 가는 실 있잖아요.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그 가는 실 있잖아요. 그 실로 내 손을 묶는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 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는 실에 묶여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나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는 실이지만은 그 실뭉치 있잖아요. 실뭉치, 어떤 한 사람이 내 손을 묶는데 실뭉치의 그 실이 다 소모되기까지 나를 계속 묶는 거예요. 내 손을 계속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힘으로 그것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실타래를 갖다가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다고요. 내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고요. 죄라고 하는 그 실에 의해서 내 손이 다 묶여져 있는데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나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실을 끊어주시게 되어지면 나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하나님께 내가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드러내놓고 증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드러내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체코 영화인데요,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러해요. 다리에서 일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친밀한 그런 그 관계에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그 열차가 지나가면은 다리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다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져요. 이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계실에 들어가서 때로는 또 다리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리를 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리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도 일찍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나도 다급하여서 아빠,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요.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기계실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빠는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아빠가 저 멀리 있게 되어지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 이제 그 기계실의 그 레버를 갖다가 한번 내리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레버를 내리다가 잘못하여서 그 기계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빠가 급하게 달려왔죠.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기계실 밑에 떨어져 있고 이제 열차는 저기에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리를 갖다가 내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 다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계실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치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은 기차를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강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리를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아빠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다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네?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힘으로는요, 예? 다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는 밖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예,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유유히 그냥, 예? 옆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아빠가 급하게 기찻길로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안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예? 무엇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이 되어진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능한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백신을 나눠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였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화목의 은혜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 편이면은 우리는 저쪽 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그런 그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 아들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저쪽 편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한 60세 정도 되시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예수도 믿지 않고 가난하게 살다가 60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죽은 후에 운명이 걱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손녀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손녀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수록 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죄책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녀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읽어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녀가 읽어주면 다시, 손녀가 읽어주면 다시, 손녀가 읽어주면 다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을 완전히 꽂히게 되어지죠. 다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기 전에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죽음, 그의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절대로 그의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까지 인생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정말로 연약한 중에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 관계된 그러한 죽음으로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든지 나에게 이런 그 막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셔,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중고청 학생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이 죽음과 빨리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결되어서 이 모든 그 선물을 다 누리는 그러한 그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나의 그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성으로는 내가 무능력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무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무능력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